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마음, 나눔의 정신, 돌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그 시대 속에 펼쳐질 세상을 차지하려면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 시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펼쳐나간다면 그들의 지지와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차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쇠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로 믿어왔던 것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원칙들, 법칙들, 원리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초를 요구하는 뉴모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이 뉴모럴,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교육인들은 또 교육인들대로 새로운 이 뉴모럴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새로운 뉴모럴을 세운다면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베푸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압제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실천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나누며 돌보며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장착해야 할 이 새로운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가지 못한다면 교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제약이 되고 길이 막히고 추진할래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 기빙 하트가 있어야, 그래야 코로나 시대를 교회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가차없이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 한 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확신하기는 베푸는 사역, 돌봄의 사역, 나눔의 사역을 힘차게 펼쳐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교회가 우리를 위해 뭘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절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해 주었는가? 이 나라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에 그 통일된 대한민국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들만 어렵냐? 우리도 어렵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힘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베푸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가? 왜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는 자로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늘 받으면서 의존적으로 시시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주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레이첼의 커피라고 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따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치의 법칙. 가치의 법칙이란 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느냐, 아니면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인생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에서 찾는 사람은 주는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산다. 성공한다. 두 번째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그 수입을 가지고 남을 위해 얼마나 썼느냐. 그것이 수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쓰는 만큼 수입을 얻게 된다. 세 번째가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하고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번째가 진실성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베풀었으니 이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보상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 진실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돕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다섯 번째가 수용의 법칙입니다. 잘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도움을 잘 받기도 해야 된다. 남의 도움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다섯 가지 법칙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성공한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신나게 살며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왜 베풀며 살아야 되는가?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하고 긍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을 때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거침없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 헤세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헤세드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뭐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평생 단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배워야 한다면 그 배워야 되는 한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실 많은 거 물론 알면 더 좋지만 많은 것을 아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깨달을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 그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헤세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를 가지고 늘 베푸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도 무한정,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헤세드. 그 헤세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옳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그 공의라는 ጼ데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의, 정의롭다는 거, 공정하다는 거, 공평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면 정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와 이념과 체제가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체제를 세우고 조직을 갖추고 원칙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십니까? 있는 사람 것을 빼앗든지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재산을 압수한다든지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서 나눠주는 것은 서로 원한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공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이 뭐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빼앗겨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진 것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방법으로, 봉사라는 방법으로, 기부라는 방법으로 내놓을 때 그때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강요해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한다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공의라는 이 ጼ데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베푸는 삶을 실천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앞에서?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일을 하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높이게 되고 2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동기와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으로 베푸는 일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것,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자기의 의를 높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베푸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자기가 영광을 받는 순간 다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수증을 떼줬다 그런 뜻이에요. 거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칭찬 듣고 끝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진정한 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밀스럽게 베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감추라 그 말입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라고 하는 말은 베풀고 베풀었다는 기억마저 없애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왜 모릅니까? 아마 줄 때 오른손이 줄 때 왼손도 거들었을지 몰라요. 이 말은 그만큼 줬다는 의식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뭘 줬는데, 뭘 베풀었는데, 뭘 도움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진정하게 베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말씀 4절 같이 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나 안 베푸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결말이 똑같다면 뭐하러 의롭게 살고 뭐하러 힘들게 베풀며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과가 똑같다면 구태여 이 코로나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 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상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축복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두 눈먼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구걸하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구걸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왕께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리라 외치면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그 도시에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맹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왕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왕께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리라. 왕이 볼 때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왕을 그래도 제대로 대접할 줄 아네.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이 왕이 빵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받아보니까 그 빵이 무겁기도 하고 금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무겁지 않겠어요? 그리고 겉이 너무 딱딱해서 자기 시원치 않은 이 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 빵을 그 동료에게 건네줬어요. 누가 수지 맞았어요? 누가 행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왕이 다시 한번 그 도시를 와 보니까 그 금덩어리 주었던 그 친구가 여전히 거지 생활하면서 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지금 거린 생활을 청산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또 금덩이 그 안에 있는 거 몰랐냐? 자정치정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왕이 주는 것 같지만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졌다면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아시고 감사히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베푸는 삶을 본받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